사무엘상 11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구약성경 423페이지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은 앞에 있는 10장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느냐? 불량배들이 함부로 말을 하지요. 불량배들은 늘 함부로 말을 하게 됩니다. 뒤에 가게 되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상 25장 가운데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 대하여 또 함부로 말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양털 깎는 자만도 못하게 보는 거죠, 다윗을. 오늘 또 한 사람의 불량배가 본문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올라와서 위협하게 될 때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두려워서 화친하자고 나하스를 섬기겠노라고 항복하겠노라고 했더니 그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뺀 뒤에야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냥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들 오른쪽 다 눈을 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내가 모욕한다. 함부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러면 일주일 만에 시간을 달라고 온 백성들에게 그 뜻을 전하겠노라고 해서 시간을 본 뒤에 전령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마침 밭에서 일을 하던 사울이 소를 몰고 오다가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이건 싸워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소의 각을 떠서 온 백성들에게 싸우자고 호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30만 명이 나오게 되었다. 오늘 성경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 뽑혔는데, 앞에서 뽑혔잖아요, 10장에서. 그런데 왕이 된 이 사울이 밭에서 소를 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 나라가 어떤 조직이나 군대나 모든 것들이 제도나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뒤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니까 새롭게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로 갖추어지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어떻게 새 나라로 갖추어지게 되는가, 왕정 제도로 갖추어지게 되는가, 오늘 10장과 11장이 가르쳐주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또 겸손도 하고 충성도 하고 공경도 하고 존중하는 모든 것도 갖추어져 있지만,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울에게도 부어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서 따르는 유력한 자들, 모든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사울을 따라가는 유력한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 감동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 길라 사람뿐만 아니라 싸우자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30만 명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갖추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사울을 따르는 것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이유를 마지막에 가서 밝히게 되지요. 앞에 있는 10장과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되는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불량배들은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들입니다. 불량배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늘 시비거리를 찾고 딴지를 걸고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전쟁에 나왔을까요? 함께 싸웠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감동된 사람들이 나와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비웃고 조롱했어요.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람에게, 믿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자신들의 생명을 맡길 수 있을까요? 맡길 수 없는 거죠.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들의 생명을 맡길 수 있을까요? 맡기지 않는 거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백성들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불량배들은 죽이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내 인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죽이자. 제거해버리자. 이게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사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누가 구원해 주셨대요?
하나님이요. 사울이 한 것 아니고 백성들이 한 것 아니고 이날의 승리는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고 내가 이 일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자. 여러분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불량배들은 제껴놓고 가자, 죽이고 가자, 치워버리자.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는데 사울은 왕으로서 아니다. 품고 가자. 죽이지 말자. 왕의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11장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백성들보다도 더 넓은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는 왕의 모습을 사울이 보여주고 또한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모든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사울을 뽑으셨을 때에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왜 하나님이 사울을 뽑으셨는가를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서 시비를 걸고 불량배 같은 말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도 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울의 왕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소심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지만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백성이 위기에 빠지자 용기를 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더 나아가서 자신을 반대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조차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반복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와 같이 되었다.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 사울이 좋은 조건을 다 갖추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앞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 순종하며 따르며 유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비웃고 시비 걸고 딴지 거는 방해하는 불량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유력한 사람도 불량배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시비 걸고 딴지 거는 방해하는 믿지 않는 따르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11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면 이 불량배들 딴지 걸고 시비 걸고 협조하지 않는 믿지 않는 이 사람들도 잠재적인 순종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울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순종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력한 사람들이 끝까지 갈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오늘 승리로 이끌었던 이 30만 명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까요?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이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아니다, 오늘 죽이지 말자,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은 이렇게 순종하고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멋진 말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울도 뒤에 가서는 불량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저도 특별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밉상도 있고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반대로 순종하는 사람도 이쁜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고 뒤집혀질 거예요. 오늘 잘하는 사람이 내일 밉상이 될 거고 오늘 밉상이었던 사람이 내일 예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처음 가졌던 사울이 가졌던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잘 지켜가는데 다윗은 똑같이 실수하지만 다시 회복해서 그 처음의 모습을 끝까지 간직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96장 찬송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오늘 전쟁에 나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사울을 비웃고 조롱한 불량배들을 죽이자고 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아니다. 오늘 이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이 답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이 그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이 불량배들 하나님 다듬어 가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오늘 내가 승리했다고, 오늘 내가 잘했다고. 그런데 그런 사울이 뒤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다윗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은혜 잃어버리면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냐. 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이 잠재적인 순종의 불량배들을 품을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무엇을 하겠느냐 비웃고 조롱하는 불량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승리했다고 해서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쳐내고 죽이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사람들이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승리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더 낮아진 모습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가자, 함께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